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중에게 이르되 청하오되 내 아버지 내 백성을 낳아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삭과 상관없나니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라.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고 이제 이삭의 나이는 40세가 됐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35년을 더 살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을 이제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여인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삭이 직접 가서 자기의 신부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종이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혹시 내가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지 못하면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에서 여인을 선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삭의 그 아내가 될 여인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이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여인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찾지 말아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이삭이 직접 가서 자기 신부를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신부감을 구해서도 안 되고 종이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신부를 구해서 데리고 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조건을 그 종에게 제시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신의 그 혈족 중에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셨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셔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라는 사람의 그 딸인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가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와서 이삭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부부 또 가정, 결혼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부부가 또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모든 가정은 각각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가정 안에 어떤 아픔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 품어야 될 결혼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한 그 소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격려와 또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배우자를 맞을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처한 미혼 남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상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여인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신부감을 준비했는데 다음 달에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해서 물을 대접을 했더니 바로 당신이 내가 섬기는 주인의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빨리 짐을 싸서 나를 따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따라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랑이 얼굴도 못 봤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전세를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시부모님 성격이 어떤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갈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자기 신이 이 연애 결혼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매 결혼이 좀 일반적이었죠. 근데 중매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소개를 받은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가 서로 상견례를 하고 마음에 드는지 않는지 그것에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브가와 이삭처럼 전혀 당사자의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인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에는 이 중매도 사실은 별로 없고 거의 연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드느냐 나하고 맞느냐 과연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한 개인의 그 선택권,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방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할 대상이 이성이냐 동성이냐 하는 것도 본인의 그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는 게 세상의 풍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 대상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하는 역할은 자녀가 데리고 온 사윗감이나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 아니면 조금은 못마땅하지만 감수하느냐 여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오늘날 이렇게 결혼할 당사자의 그 자유로운 선택권이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부부들은 과거의 부부들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영위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조사 자료를 보니까요. 이혼하는 가정 가운데서 90%는 연애 결혼으로 만난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이 연애 결혼 외에 중매나 소개로 만난 부부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연애 결혼을 하는 그런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9대 1의 확률로 이 중매 결혼으로 결혼을 한 부부는 연애 결혼을 한 부부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대상자를 내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충분한 증거는 됩니다. 요즘은 또 동거를 많이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인데요. 동거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겪어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정말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전에 동거의 기간을 갖는 그런 커플들도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인데 그렇게 동거의 시간을 갖고 결혼할 커플이 동거의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결혼한 커플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요소들을 보고 면밀히 살펴서 정말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혼을 한 다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부부이신 분들은 지금 배우자를 어떤 면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평생 반려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나요? 또 지금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이성의 어떤 면을 보고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까? 김은정 자님 어떤 걸 보셨나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의 문제 어떤가요? 신앙으로 들었어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외모에서 풍기는 이성적인 매력이죠. 저희도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 외에 성격, 또 지금 얘기한 신앙, 또 가치관, 또 성품,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사람을 배우자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될 겁니다.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엄연한 현실이 있죠. 경제력, 또 어떤 그 가정의 사회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고른다고 한다면 많은 선택지가 있고 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그런 가능성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생기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나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외모도 나이가 들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굴을 보고 서로 선택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뱃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구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격도 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필요로 했던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또 생활력이나 사회적인 배경, 그런 것들도 상대방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결혼한 이후에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졌던 그 어떤 것,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그가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지켜줄 그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상대방을 반려자로 맞이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부를 이루었을 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또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그 가족이 품고 또 꿈으로 키워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지내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부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가족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아니면 소망, 꿈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부부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인데요. 자녀는 결혼 전에는 없죠. 그러나 그 자녀가 생긴 후에는 그 자녀 때문에 부부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은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부부를 강력하게 연결해주는 든든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이효리라고 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대상자가 뭐 재벌 2세나 아니면 연예인이 아니라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안타까워했죠. 마치 자기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 이효리 씨가 이 가수를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유기견들을 보살피는 봉사단체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가치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길 잃어버린 강아지, 또 버림받은 강아지들은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는데, 우리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배우자도 필요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도 필요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자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들을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혼과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무능하다고 해서 아내가 절대로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 남편의 말에 아내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섬길 때 그때 가정이 바로 서는 것처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에 아낌이 없을 때,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그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은 바르게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에 알려주시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연합과 확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주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듯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서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들은 그 복음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얻게될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일들을 가정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 가정을 세우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조건으로, 우선순위로 내세워야 할까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되어 있느냐, 이 사람과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연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삭과 리브가처럼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원치 않은 대상과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를 볼 수도 있고 외적인 조건, 경제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 사실 우리들은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그런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두고 추구해야 될 소망이지, 지금 당장 이런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결혼을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뒤로 미룬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그가 무능력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에게 독신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물론 그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을 경우에 국한된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또 혼자 산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혹시 내 상대자가 신앙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 그 가정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당장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자에게 불신자 배우자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장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키거나 변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만한 마음밭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조금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불신자와 신자가 만났을 경우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사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신자인 배우자 때문에 또 마음에 많은 또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불신자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에게 보임으로써 그가 혹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신 것이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나와는 관계도 없는 얘기를 신랑감은커녕 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괜히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의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가정을 꾸려가시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 절대로 동반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길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외롭다 하더라도 뚜렷한 목적,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나긴 인생길을 동일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반여자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뜻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때론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건강, 또 어떤 그 외모, 그리고 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소원이 가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이 가정은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